말씀은 네 번의 편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백성 중에 처형당하고 또 죽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이 말은 1절의 말씀에 그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라고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가운데 어렵고 또 처형당하고 죽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이제 살아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내용이 1절에서 14절까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편지가 뭐냐 하면 이 포로 중에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제사장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26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에레미야가 스마야에게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게 보낸 편지문의 내용이 24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포로된 백성에게 두 번째 다시 편지를 보낸 그러한 내용으로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 백성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의 사절단으로 가는 엘라사와 그마랴 이 사람들 편에 그 편지를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의 내용이 5절의 말씀부터 이제 나옵니다. 집을 짓고 포로 생활은 절망적이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노예처럼 이제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인데 집을 지어라. 오래 살 준비를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곧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고향으로 곧 돌아가지 못한다. 오래 살 준비를 해라. 집을 짓고 밭을 만들고 다시 말하면 과수원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열매를 먹고 살아라. 그 다음에 6절부터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래서 번성해서 후손이 줄어들지 않게 해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들은 오래 살 준비를 하고 인구가 번성해야 한다 하는 이 지금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7절에 원수의 나라, 적국,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적국이 보통 사람들은 망하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안하도록 기도를 해라. 왜 원수의 나라, 적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것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위태롭고 어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면 그 포로된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 백성들의 삶도 더 힘들어지고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적국의 나라에 있지만 적국이 평안하고 잘 되고, 그래야 포로된 그 백성들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원수의 나라, 천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고달프고 그러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가장 기본 단위 가정입니다. 가정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하고 그럴지라도 직장의 평안을 위해서, 직장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의 삶도 평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남북 관계가 불안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당장에 미치는 것이 뭐냐 하면 경제에 타격이 미친다는 거예요.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데 외국의 바이어들, 무역업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남북관계가 평화로울 때에 경제도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백성들의 삶도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면 미국의 인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남북 평화 통일을 하면 한국은 당장에 세계 강대국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 말을 했어요. 평화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북한은 중국의 흡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남한만의 면적으로는 한반도가, 한국이 세계 무대에 설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외국의 미래학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 당장 곧 빠른 시일 내에 강대국으로 진입한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주변 국가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포로 생활이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어려운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급해하지 말고 먼 거시적인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인내하고 오래 장기적인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제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나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지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어떤 때에 거짓 선지자나 무당들,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을 이제 받습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사회가 불안할 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단도 사회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전쟁, 또 전염병, 자연의 재해로 이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막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당도 그럴 때 많아져요. 무당도. 그래서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하기를 이런 거짓된 자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의 말씀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고향으로 내가 인도해 드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고향으로 데려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그럴지라도 기도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고향으로 데려가겠다 하는 이 약속이단 말이에요. 현실이 힘들고 어떤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이제 길이 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에 남아있는 왕과 백성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지금 고향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 참 부럽다. 우리만 왜 이렇게 잡혀와서 고생하느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에 남아있는 왕과 백성들도 이제 심판을 할 텐데 칼은 전쟁입니다. 기근과 흉년, 전염병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지금 바벨론이 지금 3차 침략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3차 침략을 통해서 유다가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멸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평안을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고 우상 섬기고 제 물질 따라가 버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호세야 선지자, 미가, 아모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늘 그 백성들에게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지만은 그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며 우상 섬기고 다른 신에게 달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의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는 포로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아합과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타락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을 속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윤리적인 삶, 23절의 말씀에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이웃 여인들과 간음을 하면서 거짓 예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리가 문란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단의 교주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하지만 이단의 교주들의 삶이 대단히 윤리적으로 문란하고 그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영적인 사기꾼들이라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가? 제 자신을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실한 목회자, 목사인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줄로 압니다.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은 포로들 중에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 고발장을 보냅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백성에게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2년 안에 곧 풀려서 하나님이 풀려주신다고 그러신다. 그러니 이게 거짓 예언을 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속시키고 묶어서 감옥에 가두고 다시는 예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하고 고발장을 보낸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제사장 스바냐가 이 편지를 받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2절에 이제 하나님은 스마야를 그 예언자로 바벨론에 보내지 아니했는데 그는 온갖 거짓말로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데려갈 때에 스마야와 그 후손들은 좋은 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인 나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예언하며 내 백성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비참하고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우리는 번성해야 합니다. 70년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사회가 불안할 때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류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거짓된 예언자들, 무당들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뼘대를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승리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자녀들 위에도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필리핀에 하나님 학생들과 교사들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